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장면과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또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고넬료와 만나는 장면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리라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가이사라의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죠. 이달리에 주둔한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 또 기도와 구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믿음으로 이끌었고 또 자신의 부하들도 믿음으로 이끌었던 그런 귀한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를 부르셨는데 그의 기도 시간에 부르시면서 그의 평소의 기도와 선행과 구제가 응답되었다.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가지고 오라라고 만납니다. 준비한 사람 베드로를 만나는 걸 통해 고넬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장면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와 만나게 되는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쌍방간에 둘 다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명만 얘기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 뜻과 내가 본 것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죠.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환상을 봤어라고 하면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럼 그것을 본 것이 되어져야 서로 매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동일하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둘 다 준비된 가운데 역사를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는 것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장면까지 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라고 명령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하인들을 모으고 자기의 수하 중에서 자기의 병사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즉 욥바로 내려 보내는 장면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등장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라고 하면서 고넬료로부터 사명을 받은 고넬료의 부하들과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고넬료는 자신의 수하들을 부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과 하인들은 바로 즉시 그 이튿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상관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수행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당연히 군대는 또 계급 사회이니까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주인과 하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명령과 수행에 대한 명확한 관계성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즉시 수행하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지체하지 않고 수행하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욥바로 내려가고 있는데 놀라운 장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되죠.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죠? 베드로는 이제 뭘 하러 가죠? 9절 하반절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지붕이 이스라엘에서 지붕이 오늘 한국에 있는 지붕처럼 이렇게 경사진 그런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그런 지붕이에요. 그리고 그 지붕에다가 이렇게 천막도 짓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모임도 할 수 있는, 우리 말로 하면 옥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지붕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몇 시쯤에 올라갔다고 하죠? 제 6시더라. 6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쯤 될까요?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럼 몇 시죠? 낮 12시, 12시쯤 정오쯤 돼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에서 받은 좋은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재능과 습관과 기질, 성품, 품성 한꺼번에 확 버리거나 없이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버릴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실 때는 그가 가진 성품, 그가 가진 성향, 기질, 요즘 말로 하면 MBTI,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재능 따져서 그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왔었을 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역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오후 3시, 우리 시간 오후 3시, 즉 9시에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을 보았고 사도행전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제6시, 즉 정오에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을 본다라는 거죠. 환상은 누가 봅니까? 기도하는 자가 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환상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놀라운 장면이죠. 즉 기도하는 자가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과 다양한 기도의 형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골방에 가면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책을 하듯이 길을 거닐면서 또 조용한 숲길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고 싶고 보여주고자 원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거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 것 같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때로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도 인간이잖아요. 점심때쯤 돼서 기도 열심히 한다면은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 10절쯤 되니까 이제 배고프다는 얘기가 나오죠. 10절이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육신의 배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자 하여 뭔가를, 시기가 이제 시장기가 올라오면서 뭔가 먹고 싶고자 할 때 특별히 사람들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10절이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라고 하면서 뭔가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적인 필요를 베드로는 느끼죠. 배고픈 순간이 온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죠. 가장 큰 육체적인 욕구가 뭐였을까요? 배고픔이죠. 하루만 굶어도 큰일인데, 한 끼는 다이어트 차원에서 한 두 끼까지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하루쯤 굶으면 힘들어지고 이틀 3일 되면은 정신이 약간 좀 모호해지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만 이상해지면 몸도 힘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인간적으로 뭔가 가장 큰 필요를 느낄 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욕구인 식욕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관계된 것으로 베드로를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테스트로서, 그가 어떤 것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과정으로서 그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육체적인 필요에 뭔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또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음식 냄새도 솔솔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뭔가 맛있는 냄새도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육신의 욕구가 그 가운데 차 올라오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뭔가 육신이 먹고 싶을 그때에 환상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육신에 강력한 필요가 있으면 환상이 보여지는 거는 제껴두고 일단 먹으러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베드로는 귀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쯤 되는 사도예요. 그 육신의 필요와 더불어서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뭔가 연관된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허기가 밀려올 그때쯤 돼서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그 전에 있는 아나니아도 그렇고 또 사울도 그렇고 계속 약간 신비스러운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좀 특별한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아, 기도만 하면 그런 신비스러운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로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많은 분들은 기도하면 주로 잠에 빠지는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수면에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짧게 기도하시는 분은 그것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 특별히 환상과 같은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교단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순간을 보냈다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매번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말씀도 안 읽을 것 같아요.
신비스러움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말씀이 주는 깨달아지는 은혜를 소홀히 하거나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환상과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에, 이때는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선교가 되어야 되는 그 중요한 접점, 그 중요한 경계선을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으로서 환상을 보여준 것이지 매번 보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의미를 평상시에 깨닫고 분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뒷받침되어져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때때로 주어진 환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황홀한 중에 베드로는 뭔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보게 됩니까? 11절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환상 중에 뭔가를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엄청나게 큰 그릇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는 뭐가 담겼죠? 12절 보면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환상 중에 큰 네 귀퉁이가 있는 엄청나게 큰 그릇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내려오고 있었죠? 하늘에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말씀과 환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그냥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표현인 거죠. 계시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큰 그릇일 것입니다. 큰 보자기 같고 뇌의 길을 메어 땅에 들이운 그릇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그릇하면 보통 이렇게 동그란 그릇을 연상시켰지만 여기서의 그릇은 아주 큰, 어떻게 보면 그냥 사각형의 엄청나게 큰 그런 물체를 담는 용기, 그런 표현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슬슬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죠?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뭐가 있었습니까? 동물들이 있습니다. 육식으로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물들이 세 종류의 동물들을 표현하고 있죠. 12절 보면은 보세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것, 그 다음에 나는 것.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짐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축들 같은 거 이런 게 있지, 뭐 소나 뭐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사자나 호랑이나, 그 지역에 호랑이는 없었을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간에 있는 그런 맹수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뭐 뱀이나 도마뱀이나 뭐 이런 종류의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양서류 같은 거, 파충류 같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중에 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새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짐승 어느 특정한 하나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짐승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종류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네 발로 걸어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 이게 뭡니까? 인간과 더불어 같이 생활하면서 만나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한 가지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각종 네 발 가진이란, 각종이란 말 쓰죠. 각종.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됐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죠? It contained all kinds of four-footed animals. 모든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발이 있으면 싹 다, 기어다니면 싹 다, 그리고 날아다니면 싹 다 포함되어져 있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이 내려왔다는 거야.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보였던 그 장면들을 그대로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그 짐승들을 구해낼 때 어떤 짐승만 왔을까요? 모든 짐승이 다 오죠. 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뱀도 와야죠. 땅에 살고 있는 짐승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라는 것들은 구별 없이 내가 아니죠. 그 존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다 해당하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류들 예외 없이 다양한 모든 것들이 그 땅 가운데 그 용기에 담겨서 내려오는데 왜 내려올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내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육식으로 내려오면 뭐 고기 잡아 먹으면 좋죠. 이렇게 고기 잡아 먹는 게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고기 잡아 먹는 게 바람과 소망일 테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느냐, 모든 육식을 다 먹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분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 1절과 2절을 비롯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11장 전체가 사실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기록해 놓은 장인데 그걸 다 기록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앞에만 좀 따봤습니다. 11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종류별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뭐냐? 발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육지의 네 발 가진 짐승 이런 거 관련된 거죠. 배로 기어다니는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물고기 중에서 뭘 먹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지만 그런 거 없는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새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오징어 못 먹어요. 그럼 못 먹습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못 먹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는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레위기 11장 47절 뭐라 되면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면서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정해놓은 규례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알아지키면서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었겠죠. 주로 이제 가축에 해당되는 것들은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주로 그것들은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으면 안 되니까 못 먹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못 먹는 음식 정말 많아요. 그렇죠? 토끼고기 이런 것들 못 먹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잖아 굽이. 그렇죠? 맛있는데 못 먹는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신 그릇에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모든 all kinds of animal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 일어나 잡아 먹으라. 영어로 뭐랍니까? Get up, 일어나라. 하나님께 항상 말하죠. 먼저 일어나라는 항상 먼저 얘기해요. 먼저 일어나 자리에 떨쳐버리라는 걸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명령하죠. 가서 잡아 먹으라. Get up, Peter. Kill and eat. 죽여서 먹어라. 잡아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기에 먹어야 될 거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겠지만 먹지 못할 짐승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서의 동물들이 저 보자기 안에 있는 저 그릇 안에 있는데 그것까지 잡아 먹으라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전통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있는 것으로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14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14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죽을 거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장면과 되게 유사하게 오버랩된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성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 얘기하죠. 먹으라고요? 주여 안 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영어로 보면요. I have never eaten anything impure or unclean. 깨끗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고 말하지 않은 그런 부정한 것, 속된 것은 내가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이 항변은 마땅한가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이 베드로가 무리해서 행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의 항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멘! 순종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질문한 듯한 눈빛을 저에게 보이고 있는데 여쭤봐야죠. 왜 안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배우고 율법의 규례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들이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거 먹으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불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기준과 그 법도대로 그 규정대로 하면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밑에 바탕에 대할 자세가 있죠. 혹 내가 틀렸다면 언제든지 고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의를 해도 내가 틀리다면 시대가 바뀌었다면 내용이 온전치 않다면 저는 언제든지 고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바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꼰대의 기준이 그거 아닙니까? 내 의견과 내 생각은 절대로 옳기 때문에 못 바꿔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 자세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저항하고 항거하고 대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틀린다면 바꿀 수 있는 자세를 가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이겠죠. 어쨌든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고 하니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일종의 시험의 순간이 되는 거죠. 순종인가 거절인가 복종인가 불복인가 이 순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뭡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내가 충분히 공감해.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이 이제는 교체되고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즉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바꿉니다. 내 뜻대로 해 주셔야 돼요. 내 요구사항이 이거니까 이거대로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세는 별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떼쓸 수 있어요. 땡깡도 부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근데 그건 안 돼.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제 뜻과 의지를 접겠습니다라는 자세도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15절에는 영어 표현을 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시제를 보십니다. God has made clean.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을 do not call anything impure. 내가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서 지금 깨끗한 상태에 있는 것인데 네가 그걸 가지고 do not call anything, 어느 것이라도 impure, 불결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은 부정하고 정한 것은 정한 상태 가운데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깨끗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는 하나님만 그렇게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분위기상 있으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꺼내겠죠. 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2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뒤에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도 얘기하죠. 모든 음식물은 어떻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도 모든 것이 깨끗함을 선언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구약에서 율법의 규례상으로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제의와 관계된 그런 법률과 그런 조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까지는 그 율법의 말씀들이 그대로 존중되고 유지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원칙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어떤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 벗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나아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지켜왔었던 모든 제의적인 법률들과 조항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완전히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정하신 의미와 그 원칙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가? 원칙이 뭔가, 원리가 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확히 안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함을 정하신 원칙과 원리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좀 레위기로 들어가서 왜 레위기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어떤 것을 정하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보기에 합당한 것들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 의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벗어난 것,
거기서 왜곡된 것. 물고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가축이라면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야 돼. 그 몇 가지 기본적인 일종의 원칙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난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일종의 계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깨어짐을 통해 완성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단지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은 정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즉 그것은 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정하고 택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규정짓고 그렇게 정해버리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정과 정함을 나눴던 규례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부정하다라고 명령했던 것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불완전한 제도 가운데서는 부정과 정함을 나눌 수 있지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한 것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이지만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누구 집에 있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라는 직업이 뭐죠? 가죽 세공하는 일입니다. 가죽을 세공한다는 것은 피를 보기 때문에 되게 부정한 일을 언급되는 거죠. 그 부정한 집 가운데 베드로는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도 따지고 보면 부정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정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한 것을 바뀌었어. 내가 정하다라고 이미 그렇게 칭했어. 내가 정하다라고 말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것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가운데 거리낌으로 다가오면 그게 죄로서 내 가운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뭐라고요? 그 자체가 속된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과 아님을 드러내고 구분하기 위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해서 너의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어느 한 민족에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정하고 부정함을 가를 기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속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속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명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현재 분사 결과로 나타난 거 보셨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부정하죠? 여전히 그건 부정해라고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거리낌이 돼서 내 가운데 죄를 짓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술 먹는 자리 가운데 있어요. 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기가 잠깐 애매하긴 하죠. 주님도 포도주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술 자체가 가진 성분에 있어서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은 그것이 부정하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를 규정하고 생각해서 내가 그에 따라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유로운 삶은 내가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사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 술 먹는 거 가지고 담배 피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죄인이네 지옥 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게 아주 구약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모습 있고 편견인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들로 나타난 결과가 옳지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더불어서 그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안 해야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건강에 해롭거나 생각에 방해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 차원에서 안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얘는 선택받은 유대인이야. 얘는 이방이 될 거야. 이렇게 정하고 만드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하면서 이렇게 분열되고 나눠졌습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택해서 뭔가를 전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질 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계획과 의도가 뭔가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음식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멍멍이 고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코브라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맛 없어요. 저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맛 없어요.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급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생존의 상황 가운데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쥐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안 먹겠죠. 먹어야 될 때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경하고 더럽지 않아요. 더럽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바퀴벌레가 왜 더럽겠어요? 걔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바퀴벌레 안 만들었어요? 영화 저기 설국열차 보면은 단백질바 먹는 거 바퀴벌레로 만든 거잖아요. 그때 그 얘기 왜 하냐고요? 속됨과 깨끗함의 구분이 뭔가 이래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베드로가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16절이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씩은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3번 했다는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저항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확실하다, 완전하다, 정답이다. 이게 진짜야. 확언하는 거죠. 진짜라는 겁니다. 이제 성속의 굽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속이고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거룩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거룩하고 이슬람 사람이면 부정하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두 다 거룩하게 칭한 거예요. 다만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또 다른 문제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정하다 부정하다 칭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인종적 장벽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정결법으로 인한 장벽을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음식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이게 나와야 그 다음에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즉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방인 생각했던 생각은 뭐냐면 저 천국이 아닌 지옥 불의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게 이방인들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쏘시개가 아니라
구원받을 존재, 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요구에 우리는 때때로 저항하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내가 틀렸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바꾸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편견을 통해 복음이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인류라면, all kinds of human이라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 애니멀을 봤습니다. 모든 종류의 인간은 다 고귀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미개하고, 유럽이라든가 북미 쪽에 사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우리의 인위적인 기준과 과거의 잣대를 통해 거짓되다, 속되다, 더럽다, 불경하다 함부로 평가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선하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눈도 띄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